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곧 안디옥 교회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확실한 그 증거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 선교를 도왔던 것이에요. 저 안디옥 지역, 곧 이방 지역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그들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 나갈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리더들이 연합하고 또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제자 훈련에 힘썼던 교회인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또 어땠어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도우라 하면 돕고 나가라면 나가는, 금식하라면 금식하는 성령에 민감한 성도들이 있어서 열방을 향하여 구제의 손을 펼치고 열방의 복음을 증가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천성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 예배를? 습관이십니까?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고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한 게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그들의 예배가 어땠는지,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는 겉 모양에 신경을 썼어요. 겉 모양에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예배였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어떻다고요? 자기의 겉모습,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이고 남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자이고 하면서 겉모습을 아주 즐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 모양이에요. 근데 세리는 속 실상을 얘기하는, 실상을. 여러분, 모양과 실상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모양, 형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한 신명, 실상이 중요해요. 실상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게 진짜 예배죠. 그게 참 예배죠. 실상을 감추고 겉모양만 가지고 나오면 그 누가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누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며 예배였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 참 예배 드려야지,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때라도 다시 한번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진짜 그 예배가 진짜 예배된다면요, 자기의 실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 그 유명한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본문이 어디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처참한 여인, 상처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가운데 주제가 이렇게 예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 상처받은 여인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모든 삶이 정말 누가 수근수근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막 몸서리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5 남자에게 자기가 기대기도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남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할 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참됐다는 거예요. 네가 기대를 했던 그 남자들, 네가 그 모든 그 아픔들을 갖다 감싸려 했던 그 남자들 하나도 너를 갖다 감싸주지 못했다. 너의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 너가 그들을 의지했지만 그 의지는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어려움을 감싸기 위해서 어느 남자 뒤에 숨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것 뒤에 나는 그것을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거짓 자아의 삶을 살았다. 너의 실상,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상처 여기입니다. 나는 정말 처참합니다. 짓밟힌 연입니다. 난 소망이 없다고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요. 내 말이 옳도다. 그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면 진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지. 거짓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한 번도 주님과 만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실상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께서 타치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만나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모양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 성전 뜰락만 밟고 가는 것이래요. 야, 이게 뭐냐? 분주하다. 너 발 아프지 않니? 왜 왔다 갔다 하냐? 너 차비 들지 않니? 왜 왔다 갔다 하냐? 너 기름 들지 않니? 왜 왔다 갔다 하냐? 너 미안한도 하지 않냐? 괜히 차 오라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오고 미안도 하지 않느냐? 왜 왔느냐? 왜 왔느냐? 도대체 예배에 왜 왔느냐? 나도 귀찮다. 겉모양 가지고 여기서 주절주절 되는 것은 나는 싫다. 네 실상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상처가 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진정한 자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마다 항상 겉모양의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나를 만나지 않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참 예배를 드려. 참 예배.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참 예배자, 내 말이 옳도다. 참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성령,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참됨이 있어야 돼요. 참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우리의 상처 그대로라니까요. 우리의 뭐예요? 아픔 그대로라니까요. 예배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감추고 살고 그저 실상이 아닌 겉모양의 삶을 살다가 예배 앞에 나가는데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이 내 지금 형편 아니겠어요? 주님, 나 실패했네요. 나 어렵네요. 내 모습을 찾는 시간이요. 예배가 왜 필요한가? 나의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가 없는 곳은 거짓 자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덕지 세상의 눈총,
세상의 평가, 마귀의 여러 가지 올무, 마귀의 어떤 참소, 마귀의 계획에 자기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모습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그게 인생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주님의 음성은 아랑곳도 없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이 날 싫어하겠지? 이런 말 하면 싫어하겠지? 이런 태도하면 싫어하겠지? 항상 그래서 그 사람 신경 쓰다가 인생의 거짓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진짜가 돼야 돼요. 예배조차도 가짜가 되지 말고 예배가 참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왜 드리냐면 이때가 예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중반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그 예배가 이때, 다른 때가 아닙니다. 곧 이때라.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미국 역사상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많은 그 총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가슴이 아려요.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1999년 4월 20일 그때 그 사건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남자아이가 오랫동안 모의를 꿈꾸고 모의를 하다가 이제 막 총을 들고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총을 900발 이상 총알을 칵 쏴대면서 13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12명은 자기 동료 학생들이고 한 사람은 교사입니다. 2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자살로 그 일을 끝냈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충격과 아픔과 많은 사연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그 부모들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정말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신실했던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그런 여학생이 있고요, 레이첼이라는 그 믿음의 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범인들은요, 이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그때 그 목격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캐시라는 아이에게서도 물었어요. 너 하나님 믿냐? 그의 대답은 심플했어요. Yes, 빵. 레이첼이도 마찬가지야. 너 하나님 믿냐? 빵 쐈는데 그 친구는 다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리를 끌고 가는 가운데 또 총을 쐈어요.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레이첼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서 너 이래도 예수 믿냐?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그때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레이첼은요 3주 전에 이 복음을 그 애들에게 전했대요. 야, 너희들 좀 예수를 믿어라. 그때 그 레이첼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마지막 호흡을 다 해가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네가 잘 알잖아.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죽었다라는 증언을 목격자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은 너무나도 정말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렀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음악가가 있습니다.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근데 그 마이클 스미스가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장례식이 초청됐으니까요, 그 주정부에서 당신 좀 와서 노래를 해라 해서 음악가들이 몇 사람이 가서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찬양도 하고 위로도 했어요. 그때 스미스가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은 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This is your time. 지금은 너의 때. 그 내용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누구라도 그냥 지나치기를 바랄 시험의 순간이었네. 우리 중 누구가 그러한 시험을 원하겠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질 그러한 선택을. 그녀에겐 한 가지 선택만이 있었네. 그것이 그녀의 때였으며 그녀의 춤이었네. 그녀는 더 이상의 기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순간을 살았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단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예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스를 선택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지요. 예스. 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예스.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너 하나님 믿냐? 믿으면 죽이는 그 상황에서 간단하잖아요. 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다 지나가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친 짓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여학생이요, 그때 그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제 쫙, 그들의 그 짧은 생이지만 더듬어 보니까 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았어요. 말씀에 충성했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전도도 하고 그런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진짜 예배를 거기서 드렸잖아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기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편한 자리 왔을 때, 따뜻한 자리 왔을 때, 여기 에어컨 나올 때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선교지가 보세요. 얼마나 거기는 열악한 자일인지. 아니,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2층에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풍경에는 숨을 죽이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우면 덥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고, 에어컨이 그게 잘 나오는데 그것도 불평하고, 이 히터가 왜 이러냐 그것도 불평하고, 왜 편치 않느냐 그것도 불평하며, 따뜻한 자리에 와야 예배며 히터가 내 몸에 맞아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진리와 이 성령의 그 역사는 항상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고 미친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형벌을 받을 자, 보응의 날을 받을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이 된 것이죠.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를 어리석게 보고 신에 감동한 성령의 사람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친 자들. 말씀과 이 성령을 어리석고 미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별나게 사냐? 지금 그러니까 이 캐시나 레이첼 같은 아이들이, 그런 자매들이 미치광이 같고 어리석게 보니까 그냥 노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노 안 했다니까요. 예수 했다니까요. 너 예수 믿어? 믿지. 너 하나님 믿어? 야,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잘 알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잘 알잖아. 웬 소리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가 내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예배의 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 이 자리가 실패하고 낙심했고 사람들이 너 미쳤다. 그래도 예수를 갖다 네가 믿어? 그렇게 아픈데 예수 믿어? 실패했구만. 이미 땅에서 너 그래, 야, 그 지금 이 처참한 꼴, 야, 그런데도 네가 예배 드려? 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조금 더 굴하지 마세요. 조금 더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 더 멋쓰게 하지 마세요. 그 실패의 자리,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예배의 시간.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내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항상 예배가 돼야 돼. 이때는 예배의 때. 이때는 예배의 때는 것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경제가 어렵습니까? 정말 이 세상 경제가 막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잘 펼쳐나가고 주가를 올리게 하는 자가 필요하고, 사회가 혼란합니까? 이 사회의 어떤 명망가가 드러나고. 아닙니다. 어려울 때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나라고 외치는 정치자가, 그런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할 때, 미국은 다시 예배가 필요해요. 한국엔 다시 예배가 필요해요. 중국에도 예배가 필요해요. 러시아에도 예배가 필요해요. 저 중남미에도 예배가 필요해요. 유럽에도 예배가 필요해요. 아프리카에도 예배가 필요해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뭐 할 때인가? 뛰고 막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인간적으로 막 설치고 할 때가 아니라 예배 때예요. 이때라, 곧 이때라, 예배할 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예배하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예배하라. 선택을 잘하세요.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청년들이요, 예배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예수하는 그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성도들이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저 잠옷실에 변찮고 나오는 우리 쫄망쫄망 어여쁜 아이들이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청소년들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참되기 위해서, 진짜 그때 나의 자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린가? 이때가 예배의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배 드리는가?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목사야 이리 와라, 목사 찾지 않아요. 장로 이리 와봐, 장로 찾지 않아요. 권사위원회 임직받았지, 안수집사 임직받았지, 안수집사가 난 좋아, 권사가 좋아, 권사 안수집사 일로 앞으로. 안수집사 권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이야,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찾아 성공자 자와 1, 2, 3번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힌다. 아니야, 인물 좋은, 아이고 건강순으로 재력이 있어야지. 돈 많은 자 찾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자 찾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 찾는 게 아니에요. 장로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 그가 누구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든지 적든지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찾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와서 자기 의만 드러내고 거짓 자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겉모양만 가지고 말하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내놓는 그런 자. 이때가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예수하며 나오는 자에게 착하게 예배자. 여러분 윙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윙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이다. 예배가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야 하늘아 땅아 좀 들어봐라. 기가 막히다. 아니 소도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주는 걸 모르고 있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주인을 찾는 거예요. 예배는 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찾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인을 알아야 돼요. 남편 주인 아니에요. 아내가 좀 돈 많이 번다고 주인 아니에요. 남자보다 돈 많이 번다고 의식되지 마세요. 영어 잘한다고 애들이 주인 아니에요. 미국 땅에서 주인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목사,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이번에 장로님들 당회도 아니에요. 우린 다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민족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청교도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온 나라잖아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저 중계도 얼마나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무슨 왕이나 추석이 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배 드릴 때 그때 주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아버지라, 아버지로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정겨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제가 읽을 텐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두루 행하는,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두루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임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두루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영접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배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성령은 우리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게 만들고 두루 행하여 성령은 두루 행하여, 바람같이 두루 행하여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 물같이 우리 갖다 막 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그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요? 힘을 내라, 냇물아 힘을 내라. 샘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까지 자꾸 가라. 힘을 내라,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내어라. 바람이 부는 거예요. 두루 행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 우린 주의 백성이고 우린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찾아 올려드리고 찾아 외쳐드리는 것,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성령도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 영과 진리가 있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성령이 있는 그런 곳에는 바로 이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이며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 그를 몰아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떠한 예배자냐? 성령의 몰아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갖다 붙잡고 나오는 그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다시 여러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따로 있죠. 물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 공동체에 모일 때 같이 예배자가 되는데 이 공동체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죠.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때가 있죠.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죠. 선교에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죠. 교육부에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죠. 근데 이 공동체 자체를 싫어해서 따로 한 자리가 있다니까요.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냥 따로 이 공동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에이, 몰라가. 그런 자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가 돼요. 여러분, 식어버려요. 무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거 어디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그 교회 안 나오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찾아갔어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막 귀찮다는 것이에요. 가는 것도 귀찮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그냥 무디 목사님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한 자에게 그가 그 조개탄을 가지고 예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조개탄을 하나 서 그 아궁에서 불타고 있는 그 조개탄 하나 꺼내서 밖에 놨습니다. 근데 그 조개탄이 얼마 있자 쫙 식어지고 급히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개탄이 그 안에 있던 것은 계속 활활 타면서 뜨겁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밖에 따로 떨어진 조개탄과 저 안에 있는 조개탄, 계속 뜨거운 것은 무엇이고 식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있죠. 이게 식었네요. 저거 뜨겁네요. 똑같은 조개탄인데 밖에 있으면 식어요. 따로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오늘도 이 자리 꽉 채웠습니다. 우리가 더 이 모인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우리가 긴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날마다 모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나 뉴저지에서 나 너무 스테이트 날려다 너무 많이 오고, 웨체스터 너무 많이 오고, 저 롱안제 너무 많이 오고, 이 가까이 있는데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세요. 멀리서 가까이서 오는 그 모습이 예뻐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날마다 교회에서 뜨겁게 만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공동체는 더 뜨거워지게 되고, 내 자신도 살게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신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자, 그 진리로 성령으로 몰림받아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또 삶의 현장에서 예싸면서 그 예배를 선택하는 예배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걱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슬픔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언어가, 오늘도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잘 왔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진정한 자아를, 실상을 찾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예배의 때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예배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 우리의 예배, 이 시대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모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